오늘 성경과 정치 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야 하는가? 오늘 제목이 좀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과 정치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당장 나오는 그런 그 질문이 그러면 기독교인은 오직 기독교인에게만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픽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한 것들을 쭉 정리하는 가운데 참 너무 뭐라 그럴까 감사했어요. 감사한 이유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그냥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꼭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답이 먼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야기 또 들으면 그럼 기독교인은 무조건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저나 웨인 그루뎀이나 똑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또 웨인 그루뎀이 지금 우리 이번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이렇게 섭렵을 해서 종합 정리를 해서 투명한 그런 그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하게 될 땐 어느 누가 이걸 들어도 참 이거는 정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역사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웨인 그루뎀의 이제 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루뎀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선한 영향력, 그분 표현에 따르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웨인 그루뎀 박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투표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부를 꾸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막중한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를 잘못 만들면 그러면 국가가 망가지고 또 교회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헨티나 1946년경부터 저 사회주의 이거 돌아서면서 그 당시 세계 5위, 6위 가는 그와 같은 강대한 그런 나라였어요. 정부가 잘못 들어서면서 지금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이런 나라들 이제 가서 보시면 말 그대로 정부가 잘못 들어서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 이 텔레비전, 이 뉴스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그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특히 여자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몸을 팔러 지금 나가는 이와 같은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받는 그와 같은 그 압박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웨인 그루뎀이 세상 역사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사례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와 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과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분하지 않아서 정교 일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강압 종교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천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또 그리스 다 뭐예요?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 아니면 정교회 국가예요. 소련, 러시아 다 정교회 국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아니면 그와 같은 비슷한 걸 갖고 있는 이 정교회, 이와 같은 영에 사로잡히면 그 나라들이 해방신학,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데 들어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한번 펴보시고 로마 카톨릭 국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가진 나라하고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신교회, 이렇게 올바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 나라들하고 그냥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보시면 당장의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 이 해방신학,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다. 자, 이분이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1215년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다 이거 얘기하면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이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게 될 때 배경이 됐던 게 뭐냐,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이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된 거, 이게 마그나 카르타. 그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 게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근대 국가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미국 헌법을 이렇게 퍼센트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냥 95%, 96% 그 이상을 다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그나 카르타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독립선언문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그렇게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건국했던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Founding Fathers라 그래요. Found,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갖고 있던 그 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프리 에이전트, 아주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천부적인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이걸 근간으로 해서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모든 제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 같은 그 헌법, 이런 거를 미국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줬다. 이 내용을 이제 웨인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미국 내에서 이와 같은 반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기독교 국가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정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과 정치, 또 웨인 그루뎀이 이런 책을 이야기하면 그럼 미국은 기독교 국가냐? 여기에 대해서 그루뎀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게 있다. 자, 크리스찬들이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우리가 줄곧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독교 국가냐?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냐? 아니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대답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해서 그루뎀이 9가지를 제시합니다. 9가지.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이걸 의미하느냐. 첫 번째, 기독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종교 시스템이냐,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얘기할 땐 답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을 건국했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었냐, 이런 의미로 기독교 국가냐고 물으면 맞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냐, 그런 차원에서 100% 기독교는 아니지만 가장 큰 종교,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기독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다는 거예요. 가장 다수의 종교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독교의 믿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미국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들에 큰 영향을 미쳤냐는 거예요. 답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 여러분,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그렇죠?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가정이고, 그 다음이 교회고, 그 다음이 국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국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교회고, 그 다음이 가정이고, 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스템은 개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개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성경 가서 보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가치, 또 국가를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강한 국방, 그 다음에 병약자들 배려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 다른 국가들 원조하는 거, 그 다음에 법치주의 지키는 거, 참 좋은 가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지진이 났다든지 쓰나미가 몰려왔다든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제일 먼저 누가 원조를 보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미국이 제일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런 가치들을 지난 한 200년 동안 미국이 지켜왔고, 그것들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이랬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냐, 그렇게 얘기할 땐 맞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1892년에 미국 대법원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가지 이야기한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얘기하면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4가지 차원에서 기독교 국가냐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현재 미국민의 다수가 성경대로 믿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주의적인 그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럼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복음주의적인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얼마쯤 되냐? 인구의 약 20% 정도 됩니다. 인구에. 그래서 2005년도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국민의 22%만 나는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어요, 본인이. 이 외에 이제 천주교인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천주교인들 가운데도 보수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더해도 20%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미국 정부와 그 다음에 미국의 언론, 미디어, 그 다음에 대학 등은 기독교 가치를 인정하고 있냐?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우리나라 추세도 비슷하고 미국도 똑같아요. 미디어, 언론 다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타임즈니 워싱턴 포스트니 CNN이니 다 좌경화된 거예요. 좌경화되어 있어요. 특히 어디가 좌경화가 되어 있냐? 거의 대학의 거의 90%, 95% 이상이 다 좌경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교조 교육을 받듯이 이렇게 미국은 태어나면 안 된 그런 나라처럼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럼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자, 또 하나. 그럼 미국 정부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느냐? 아닙니다. 국가 종교로 권장을 하면 기독교 국가겠지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이 되려면 기독교를 미국 국가 종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누가 와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yes, no 대답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골격은
아마 지난번에 조갑재 씨 이야기 뭐 믿지 않는 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분이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 믿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대한민국 헌법의 거의 99% 이상은 미국 헌법에서 나온 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어도 사실은 기독교가 가져다 준 그 가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니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듯이 이렇게 크리스찬 무슨 법을 만들어 갖고 그 법을 시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미국의 기독교 재건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 리컨스트럭셔니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컨스트럭션,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정정치를 폈듯이 그 구약시대의 그 율법이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시민법의 표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이렇게 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영어로는 도미니언 테올로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점령신학, 지배신학 해서 어떤 기독교나 아니면 구약의 어떤 그와 같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이교도 국가들을 아주 점령하며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한번 찢어서 그러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욕을 하고 그럴 때 그렇게 욕을 하거든요. 그게 욕이에요. 이렇게 뭐 그러고 하면서. 그건 신성모독이잖아요. 신성모독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면 지금 이 시간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 주장은 구약시대 그 율법의 표준이 그게 모든 나라에 적용될 그와 같은 시민법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쪽 뭐랄까 파시스트 계통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극우 쪽에 이런 사람들이. 자,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구약시대 율법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해서 교회와 그 다음에 세상 정부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쫙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놓은 그와 같은 그 사실, 다시 말해 신약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기독교 재건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 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뭐 존 메가더 목사든 파이퍼든 뭐 누구든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 목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재건주의라고 하는 말 그대로 신정정치를 펴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걸 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얘기하면 그러면 기독교 재건주의를 해갖고 율법으로 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기독교인은 오직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인 그루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장 생각하기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야 됩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자유한국당이 있고 저기 민주당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 중에
뭐 정당 가릴 거 없이 기독교인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제 지난번에 제 옆방에 있는 젊은 교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유승민을 안 찍냐고, 기독교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승민을 왜 찍냐,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을 찍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당장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교수님은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그런데 왜 유승민을 안 찍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유승민을 안 찍느냐,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에게 투표하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얘기하나, 답을 딱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야 된다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조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지금부터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지미 카터, 조지아주의 땅콩 재배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남침내 교인으로, 또 주일에는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래서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 매체 이런 데서 막 선전을 많이 하고 이래갖고 우리나라에도 하여튼 지미 카터 그러면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예. 근데 1980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지미 카터가 아니라 누굴 뽑았어요? 로널드 레이건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미 카터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렇죠, 더구나 또 남침내 교인이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로널드 레이건도 믿는다고 이제 믿음은 고백했지만 이렇게 카터처럼 그렇게 믿는 걸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화 배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물론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로널드 레이건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와 같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했지만, 어찌됐든 1980년 투표를 했는데 미국의 대다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뽑았냐? 로널드 레이건을 뽑은 거예요. 지미 카터가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 로널드 레이건이 내건 정책이 카터의 정책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튼튼한 국방을 유지해야 된다, 경제정책을 바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 카터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무상하는 그런 걸 하고 했는데 그 식으로 계속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미 카터를 뽑지 않고 로널드 레이건을 이제 뽑아서, 카터는 한 번밖에 대통령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을 부흥을 시키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소련을 붕괴시켜 버렸잖아요, 로널드 레이건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면에서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들라고 얘기하면 지금 누구를 드냐? 로널드 레이건을 들 정도로 저 러시아라고 하는 저 세력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공산주의를 붕괴시키고 미국을 저 위로 올려놓은 그와 같은 장본인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말 그대로 20세기의 최악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미 카터예요. 우리나라에도 거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미 카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해서 뽑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 카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남침내 교회도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목사의 조건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 가서 남침내 교단에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지금 20세기인데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목사하면 어떠냐?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경은 남자만 목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서 여자도 목사하도록 이 남침내 교회 그 헌법을 바꾸라고
그 남침내교에서 안 바꾸죠. 이건 성경에 있는 건데 내가 지미 카터 말 이야기를 듣겠느냐. 안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본인의 의의를 그렇게 나타내고 뭐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고 무상복절한다 그러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대비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이, 그 허약한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일성이. 그래서 김일성이 찾아가고 이렇게 해갖고 한국에 자꾸 개입을 해갖고, 그래서 한국 정치 또 통일되는 거 가로막은 사람, 그 장본인이 지미 카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다 뽑으면 안 되는 거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뽑으라는 말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2007년에 공화당 대통령 이제 후보를 뽑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밋 람니라고 한 사람을 지지합니다. 밋 람니. 밋 람니는 누구냐? 몰몬교도예요. 여러분, 몰몬교도. 그러니까 여기 이 웨인 그루뎀은 장로교, 보수적인 그런 그 장로교회의 신학교 교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공화당 여러 나온 후보들 중에는 밋 람니가 제일 좋은 사람이다. 그 몰몬 후보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나왔냐? 남침내교 출신의 목사로 마이크 허컵이라고 하는, 아마 그 당시 알라바마 주지사를 맡은 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남침내교의 목사님. 이분의 지금 따님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 누구예요? 여기 세라 허컵이. 여러분 이렇게 조금 뚱뚱한 분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요새. 이 허커비 딸이에요. 이 세라 허커비가. 그러니까 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대변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허커비 참 좋은 분이에요. 헛개비가 아닙니다. 허커비. 아주 좋은 분이에요. 보면 참 좋게 생겼어요. 그거 미국 목사님이에요. 남침외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나와갖고 인기가 또 괜찮았어요. 그랬는데도 웨인 그루뎀이 나는 허커비가 아니라 누구요? 여기 밋 람니라고 한 사람을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 정책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 허커비 주지사보다 밋 람니가 내건 그 정책이 성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더 보수적이고 미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그렇죠, 낙태, 동성애 이런 거 다 반대하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을 밋 람니라고 한 사람이 내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몰몬교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몰몬교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밋 람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된다, 공화당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롬니의 신학적 믿음은 나하고 다르지만 그의 경제, 국방,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이런 모든 것은 그것은 나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와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더 성경에 가깝다는 거예요. 몰몬교도지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나는 람니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딱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에 벗어난 믿음이다. 그러니까 몰몬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다가 대고. 몰몬교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몬교도들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그 기준은 우리 기독교인들, 정상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의 기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롬니가 내건 그와 같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와 같은 크리스찬 밸류, 가치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해요, 낙태 반대해요, 생명 존중해요, 아주 좋은 그런 국방체계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또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 사람이 몰몬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건접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허커비 주지사가 남침내교 목사로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로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몬교도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 어떤 후보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몰몬교도라 해도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느냐? 웨인 그루뎀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 불교 신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누가 나왔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성경의 가치에 근접해 있는 보수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독교인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여기 이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루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이렇게 비방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러냐 하면 저쪽 리버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 그럼 기독교인 뽑아갖고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을 뽑아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 중에 평가를 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가, 그거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기독교인들이 몰몬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보수적인 유대교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뭐 대법관 후보가 나오든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유대교인이 대통령이든 대법관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와 같은 절대적인 도덕적, 윤리적 이런 기준을 믿고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지도자로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애리조나 주에 사는데 이제 주지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지사 이제 뽑는데 자기는 누구를 또 지지했냐. 몰몬교도 후보로 나온 사람이 맷 셀먼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주지사로 뽑아야 되겠다고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낙방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보수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 공화당의 어떤 후보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나중에 낙태 반대법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게 주지사 하겠다고 해서 공화당 후보로 나온 그 사람이 낙태 반대법이 올라오면 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믿고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태 반대법이 오니까 거기서 부교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몰몬교 사람이 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가결을 시켜서 반대법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이게 몰몬교냐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사상,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에 100%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더 근접해 있느냐, 그렇죠?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후보에게만 표를 줘야 되냐? 답은 명백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봐라, 성경을 한번 봐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냐는 거죠. 정부 관료가 되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고는 또 구체적인 예를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도 굉장히 많았다.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불신자 누구예요? 요셉 당시에 파라오. 요셉을 구해줬습니다. 요셉을 구해줬는데 그 파라오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 기근으로부터 구해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을 구하는 게. 근데 그거를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서 좋은 신하를 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 파라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기근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민족 그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거 지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에스도 왕비, 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 그 당시 왕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 유대인들이 멸절됐으면 끝난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펴려고 할 때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느냐? 한번 신약시대를 한번 봐보자. 자, 초대 신약교회가 살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 로마나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의 평화가 지속이 되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들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달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매일 싸우고 산적들이 있고 도둑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사용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 그렇죠? 강건한 것과 같은 국방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척되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대다수는 기독교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렇죠?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까지 한 분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걸 믿었냐? 온 우주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이 설계자가 없이 어떻게 이게 생길 수 있느냐? 그건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아니면 여기 토마스 제퍼슨이나. 근데 제퍼슨 이제 3대 대통령이 됐는데 헌법 6조에 이렇게 썼어요.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 종교적 믿음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공무원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셨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거기 나와 있는 왕은 꼭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의 왕들은 특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척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 종.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이 치리자는 하나님의 미니스터. 지금 이렇게는 목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사. 이 세상 일을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준 그와 같은 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롬니 이야기를 이제 웨인 그루뎀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밋 롬니는 몰몬교도지만 보수적인 견해를 지닌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롬니를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났어요? 오바마로 나타난 거예요. 오바마. 그냥 말을 나불나불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서 8년 동안 미국이 침체 겪고 이슬람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same sex marriage, 동성 결혼을 오바마가 합법화를 시켜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난 8년 이 트럼프 전에 이런 람니나 이런 좋은 그런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뽑질 않고 그냥 나와서 말 잘하고 이런 사람 이제 뽑아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자, 그러고서 8년 지내고 나니까 어때요? 정신을 차린 거죠. 이렇게 가다간 망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도 자기가 공공연하게 뭐라 그러나 감리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빌 클린턴하고 난 감리교인이다. 그러면 감리교인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엔 그리스도인들이 다 단합을 해서 누굴 뽑았어요? 트럼프를 뽑았잖아요. 그 트럼프를 지금 뽑고 나서 지금 2년, 3년 지나니까 국가가 어떻게 돼요? 그냥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전 세계 최고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그렇죠? 일자리 많아지고, 그래서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미국 내에 지금 생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요. 다만 뭐라고 생각하냐? 크리스찬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게 뭐야?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뭐라 할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에 인터뷰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때 이제 쭈물쭈물하고 이제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어느 면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꼭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하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당장 트럼프가 나타나서 한 일이 뭐예요?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했잖아요. 대법관은 임기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예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는 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의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안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쳐야 되겠죠? 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평안하게 말씀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지도자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 지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엊그제가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날이에요. 58주년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아닌 거 아시죠? 본어게인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가장 근접한 보수주의자예요. 어록을 제가 한번 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과 그 국민의 인권은 빈곤의 탈피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가난하면 국권, 인권 없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권, 인권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에서 탈출해야 그 다음에 인권이 있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인권, 민주 모두 다 좋은 말이요. 그러나 참다운 인권과 민주는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는 데서 나옵니다. 지금 보면 민주파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왜 그래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50년 전에 그런 얘기 해봐야 먹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나가서 일해도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나라가 좋아지고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민주당 뭐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당시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장 배고파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말장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권이나 민주는 경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고 보시오. 모든 결실은 나보다 오래 사는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박정희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해도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천지 모두가 다 박정희의 유사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 일한 만큼의 노력의 대가와 보상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또 언론에 대해서도 아주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바르게 알도록 하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무거운 책임이 바로 우리 언론에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40년 전쯤에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 같아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큰 잔치를 베풀고 금시 국민을 호강시켜 줄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하루 잘 먹고 아흘에 굶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맞습니까? 지금 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다 퍼져서 지금 국고가 지금 남은 게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 여러분들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반대하고 농사정책 펴야 된다고 대중경제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때 대중경제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어디에 있어요? 캄보디아 수준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잖아요. 중화학공업을 발전을 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인을 우리에게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의 어두운 면을 헐뜯는 데에는 입을 모으면서
밝은 면을 넓히려는 생산적인 노력에는 힘을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면 그럼 일은 이만큼 좋은 게 있는데 요만큼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 없는 일은 없어요.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만큼 좋은 거는 그건 다 가려놓고 요만큼 못한 거 이거만 갖고 이야기하면 사회 발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위해서 앞날을 설계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안목을 가진,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구름을 두려워할 뿐 그 먹구름 뒤에 숨은 태양을 찾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피해야 된다. 참 지금 가장 그리운 분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분이 박정희 같은 그와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기독교인이 그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원리, 그렇죠, 여기에 가장 충실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웨인 그루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역량이 없으면 정부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미국 같으면 아까 한 20%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뭐 휴고를 받아 사라지든 어떻게 돼서 이제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거의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 비슷하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손을 놨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될 건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여기던 그런 모든 가치들이 다 붕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그렇죠? 그 다음에 낙태, 포르노, 그 다음에 정부의 이런 경제정책, 뭐예요? 다 무상으로 나눠주자고 하는 거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사형제도 집행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불법이 온 세상에 그냥 널리 파급이 되는 그런 일이 수년 안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완전히 망가지게 될 거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윤리 도덕 기준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이잖아요. 윤리 도덕 기준이 없어요. 나 좋으면 되는 거야.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다 잃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가치를 잃는다는 건 뭐냐? 헌법이 바뀌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없어지면 잘 됐다 그러고 뭘 하겠어요? 헌법 개정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뭘로 가는 거예요? 전체주의, 독재 정부로 가서 정부가 다 국민을 이렇게 압제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거의 거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지난번에 시도해다가 헌법 개정이 지금 안 됐잖아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냐? 내년 4월 총선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잘못되면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투표하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1순위, 처벌 1순위가 지식인,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주의 이런 국가에서 국가 처벌 1순위예요. 1순위. 그렇게 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와 성도들은 올바른 견해를 발표하고 또 그런 거 발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했어요. 만일에 목사와 교회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럼 누가 소리를 내겠어요? 미국 같으면 이슬람, 그렇죠? 이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다 붕괴되면 그 사람들이 소리 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멘 난민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들어와서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소리를 내겠어요? 곳곳에 숨어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리를 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교회가 올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야만 민주주의 국가의 도덕, 경제, 국방 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데 여기에 그나마 지금 저항하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손을 탁 놓으면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세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른 악한 세력이 정부를 뒤흔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사의 책임에 대해서 그루뎀이 이야기합니다. 자, 목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맞는단 말이에요. 외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게. 그 이제 그루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박사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난 목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가르치면 정치 목사라고도 사람들이 그럴 거고. 그러면서 여기 아예 그렇게 썼어요. 미국 같으면 이 교회 안에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원도 있는데 내가 어느 한쪽이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나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찍으라는 거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이든 뭐든 그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분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인 그루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의 책무는 참으로 어려운 책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 정치 참여하는 것도 있고 글 쓰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교사로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 가진 그런 사람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는 반드시 정부가 뭐 하는 기관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세우는 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틀은 가르쳐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목사가 좋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부와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거 가르치면 목사가 정치 목사다. 어떤 친구가 저보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도 나와갖고 뭐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이런 비방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루뎀이 뭐라고 얘기하냐. 논쟁거리가 된다고 해서 목사가 이것을 거부하면 그러면 목사의 책무를 거부한 거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분명하게 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와 같은 헌법 체계, 이거를 지켜야 될 것 같은 책무를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줬는데 교회가 나 몰라라 하고 그걸 내팽개치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전복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 역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그루뎀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거리라고 해서 올바른 것을 고수하는 거, 이걸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 낙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교회가 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오면 교회가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걸 뭐 이게 뭐 논쟁거리다, 뭐 우리 교회 안에는 뭐 민주당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서 안 된다, 이 얘기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목사와 교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냐?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쉬운 문제만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만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부른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에 장로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내가 전한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 사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동성애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 안 해서 어떤 사람이고 동성애에 빠지면은 그럼 본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에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동성애하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사는데 예를 들어 동성애는 안 됩니다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쉬운 것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까지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만일 이 시대에 대한민국 지금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산다고 얘기하면 뭐 얘기하겠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정 배치가 되는 마귀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올바른 정부와 그 다음에 올바른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할까, 이걸 묻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목사와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학연, 지연 이런 인연 다 끊어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믿는다고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그러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루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 그루뎀이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뭐냐? 바른 정보를 잘 듣고 잘 모으고 바르게 투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건 정보가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정보를 모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 나왔지만 뭐예요? 다 100%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광우병 나온 거 다 100%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거기에 올바른 정보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처럼 이렇게 선동에 약한 그런 국민이 어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정보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해요, 스스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일리 쏠렸다가 일리 쏠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어떤 사람이 좌익인데 좌익이 나와서 뭐 얘기했다 그러면 믿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나와서 좌익이 뭐 얘기했으면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다, 나와서 뭘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의 압입니다. 거짓말을 제너레이션 만들어내는데 선수예요. 그게 좌익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좌익이 뭐 이야기하는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겁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무슨 동성애 문제나 보다가 나오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교회 소그룹에서 공산주의 뭐고 사회주의는 뭐고 동성애는 뭐고 낙태는 뭐고 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교인들이 가지고 올바른 투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게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표 올바르게 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뭐가 할 수 있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는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사회의 약자들, 다음 세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와 같은 시스템이 지켜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와 목사는 국가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의 의견에 기초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부터는 성경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죠? 낙태에 대해서,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른 정보를 듣고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러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 지금 같으면 유튜브를 좀 들어야 돼요. 가끔씩 좀 들어야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건 거의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바르게 투표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교회와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웨인 그루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